저는 남양주 평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초청해 주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돌아보면서 우리 참자로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하트로 사랑합니다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절 되면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표현하는 감사, 채워지는 기쁨,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감사절기를 보냅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했더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원망 불평거리가 많아집니다. 반면에 감사거리를 찾으면 저도 한때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데 정신이 들어가지고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 예배도 있잖아요. 찬송가 찾아가지고 1장부터 하면 뭐 끝까지 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디서 어디까지 찬양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 노트를 기록해 봤어요. 처음에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늘 감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가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 노트에 한 3가지 적었는데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적고 그 다음 날도 적고 적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살아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린 저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두고 일평생 말씀과 기도로 그날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한때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 로마 총독 베소 앞에서,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변명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고속거리가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이제는 자기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유대 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정정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이 바울아,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총독이 본 바울은 아깝고 답답하고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공부도 할 만큼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미쳐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예수.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또 감옥에서 나와서도 집에서도 길에 나와서도 예수.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를 마다하고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고생의 길을 자초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미친 게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토록 세상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예비고사 있었잖아요. 예비고사 됐는데 벌써 옛날 얘기죠. 목사님이 하용아, 너 신학 가라, 신학교 가라고. 제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제가 목사님 저 이 다음에 좋은 장로님 돼가지고 물질로 그리고 몸으로 봉사 많이 할게요. 딴 길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뒤돌아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세상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부활의 십자가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12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기가 예수님 만난 회심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오게 해주셨더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래 희망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본래 비전은 가말리엘 유명한 스승처럼 율법학자가 되고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는 착각하기를 그렇게 하려면 기독교 세력을 완전히 박멸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다른 새로운 길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고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인 가운데 제일 귀한 은인이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이에요. 친구 가운데 제일 귀한 친구가 누굽니까? 내게 예수님 전해주고 예수님 믿게 해준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러합니까? 내 생명을 주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나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 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고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유사복음이 있어요. 할례도 받아야 돼. 또 모두 해야 돼. 유사복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다 임한일 믿어야 돼. 유사복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짜 예수가 거짓 행세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신앙도 가짜와 진짜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모양도 표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 영이 있으면 진짜예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 영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도 변치 않은 신앙이 진짜입니다. 흔들리고 시련을 겪어도 제자리 지키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그래 다 포기했고 죽어도 살아도 예수, 성공해도 실패해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높여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시켜서 아니면 돈 된다고 선교사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깜도 안 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고 사역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과 성과도 오르기가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공부도 즐겁게 해라. 공부해서 남 주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즐겁게 하세요. 뭐 하나 일하는 게 만만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힘드시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시라고, 즐겁게 하셔가지고 돈 벌어 남 주고 선교하고 거룩한 일에 부여하시라고 제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됩니다. 즐겁게 지는 건 덜 피곤하고 기쁜 거 보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오 목사님 귀할 때예요. 제가 여기 한 10년 전에 와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와서 설교하게 되는데 우리 오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도 좋을 때예요. 말씀과 기도로 즐겁게 사역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합니다. 성도들도 주의 종들 얼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굴은 내 얼굴이지만 보는 건 성도들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얘기지만 여름이면 새벽 4시에 문 여는 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리 가까워도 한 3시, 더 좀 거리가 떨어진 데는 2시 일어나요? 시간 맞춰 갈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도 결코 힘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남전도의 귀한 종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
거리가 멀지 않으시다면 저녁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남전도에 우리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남전도회가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저희 교회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나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어림잡아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성도들이 보통 11조입니다. 11조예요. 저희 교회도 봐도 한 11조 정도 되는 거예요.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1000만, 그 가운데 11조면 100만이에요. 저는 이 나라가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든든히 서가는 것,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위정자, 내가 밀지 않았을지라도 세워지면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일이에요. 그가 잘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물려줄 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면 사람이 좋아지고, 친구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부족한 내게 주님의 교회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얻을 수 있다면 자기는 종이 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 위해서 자기의 시간, 물질, 생명까지 전폭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일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안타까워해요. 여러분, 저도 시간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남들은 목사님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70여 년이 잠깐 지나갔어요. 잠깐 지나갔어요. 제가 6월 초에 저 압구정동의 한 병원에서 MRI를 다 촬영을 했어요. 자녀들이 5월달 어버이날 보내면서 뭐 선물 하나 하고 싶다고, 그걸 하나 하라고.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 그랬더니 자녀들이 삐져버린 거예요. 아빠, 그 나이 되면 한 번씩 체크를 해요. 잠깐 뭐 이게 뭐가 지나가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검사를 했잖아요. 보통은 좀 지난 다음에 알려주고 또 아니면 다시 방문해가지고 결과를 듣고 하는 건데, 얼마 안 지났는데 결과까지 보고 갔어요. 의사가 괜찮아요. 그래가 제가 그랬어요. 한 20, 30년은 괜찮겠냐고, 잘 쓸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한 5년 괜찮을 거예요. 5년 정도 여러분, 잠깐 지나가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가꾸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잠깐 지나가요.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만은 하나님 앞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큰 부잣집 주인이 잔치를 열면서 그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 사람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자리가 남으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잔치자를 채우라고. 여러분, 강권은 타협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위험한 물가에서 노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면서 빠져도 좋고 안 빠져도 좋고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리 잘나고 잘생기고 이뻐도 그 속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월은 잠깐 지나갑니다. 예수 믿는 일은 사는 일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이번 교단 총회장이 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이 표를 걸었어요. 여러분, 한 분이 금년에 한 분만 전도하면 1% 완되면 갑절의 부흥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 제게도 영혼을 붙여주세요. 영혼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 주세요. 어떤 기도 가운데도 가장 귀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십자가 복음 때문에 결박된 몸이지만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 가운데 참으로 자유한 유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총독과 왕의 통용사란 말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한 소원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빠 본받아, 엄마 본받아 하신다면 가정교육은 끝이에요.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겸손 같아도 팔로미 아빠처럼. 주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들이, 그리고 거룩한 길 가는 주의 종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모든 사람을 향한 소원을 표현하고 따라오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약물에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냄새도 색깔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든지, 내 믿음이 약해졌다든지, 교회가 좋아졌다든지. 요즘 교회 가는 게 부담돼. 예배가 예전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예배당 가는 게 불편해. 마음이 기쁨이 없어. 그런 걸 자신이 압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소홀해졌다는 증,
예전엔 말씀 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노 바이블 노 블랙폴스 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보다 다른 게 더 가까워졌어요. 유튜브가 가까워지고 여러분 믿음의 정도나 상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 날마다 직장이나 일 때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의 믿음은 함께 사는 아내가 압니다. 아내의 믿음은 함께 사는 남편이 알아요.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압니다.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어느 정도 압니다. 성인군자 흉내내고 경건한 척 꾸며도 함께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은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바른 믿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남편들도 요즘 힘들 때입니다. 남편, 남의 편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때 남편이라고 해서 동네 아저씨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지어가고 세워가는 우리 부부들, 우리 남편들, 아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도나 상태를 누가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압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앉고 서는 것, 내 생각을,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내 믿음과 삶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주님 앞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부담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되어 신목 여전히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시험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만큼은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의 시험도 있고 직업, 생업, 생명, 활동을 위협하고 가로막는 시험 등 시험이 참 다양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욥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에게도 왜 시험이 없겠어요? 잘났든 못났든 잘 살든 못 살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시험이 있습니다. 구약 때도 있고 신약 때도 있고 지금 때도 있고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저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뭐길래 시험은 크든지 작든지 힘든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험의 장르는 다양합니다. 유혹, 시련, 욕심, 환난 등 시험의 분야가 참 다양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지면 힘들어요. 영적 싸움에는 이겨야 됩니다. 지면 최저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 저 고통이 나를 애워쌀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놀라운 건 기도하면 만 가지를 이겨요. 그런데 누구라도 거룩한 길을 가는 주의 종들로 기도를 쉬면 실바람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기가 쉬운 게 우리네입니다. 앞길도 뒷길도 옆길도 그리고 윗길도 막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도 기도는 완전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전 유다가 받은 복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 애굽 여행하는 게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팔아올 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안 된다. 요셉 하나 이런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내 마음이 지금까지도 치유가 안 되는데 베냐민마저 이 가서 무슨 잘못돼가지고 이러면 난 살 수가 없어.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안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 양식을 팔아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데리고 갔다 혹 잘못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담보가 될게요. 제가 생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웬일입니까? 이번엔 데리고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놔야 됐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왔어요. 총리님, 제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갔어요. 그게 나중에 아버지가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유다야, 고맙다. 아들이지만 고맙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 형제들의 주, 홀이 될지라, 영광이 될지라. 유다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남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제가 먼저 교회 섬길 때입니다.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두 번째 목회하는 임지인데 제가 부임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제게 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이 제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맞는 걸 보면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갔다 왔다고 뭘도 갖고 오고, 그리고 목사님 저 왜 기도해 주세요. 11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매주 감사하고 싶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성경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 제게도 일을 맡겨주세요. 운전해도 될까요? 이쁜 말만 골라가지고. 그런데 믿음대로 됐어요. IMF가 지났을 때인데 제일 어려울 때인데 매주 사업을 하는지라 매주 뭐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매주 11조라는데 한 주에 한 150, 많게나 200만 원 정도 11조를 하고 한 달에 꽤 되잖아요. 4번이면 매주 10만 원씩 감사를 하죠. 성경금 당시 100만 원 하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10여 년 어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을 체험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언젠가 제가 야곱을 좀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 참 치사한 놈이네. 그 참 비열한 놈이네. 별로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너무도 비슷한 한 사람을 봤어요.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한번 손 좀 보고 혼내실 법한데,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참 변하지 않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야곱의 생애를 정리한 한마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잖아요. 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 긍정적으로 변하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변하고 성숙해가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았다고, 복음 위에 살았다고 그가 손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부러운 분이 바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부러워해요.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그를 최고로 높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시다가 금요일 저녁 힘들 텐데 그래도 기도 자리에 오셔야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몸이 힘든 건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면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찬양하십시다. 305장. 나 같은 죄